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거나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어릴 때 들었던 설교도 주일학교에서 들은 설교부터 시작해서 많이 기억이 납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몇 가지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떠오르기는 제일 처음은 씨를 갖다가 꼭 옥토에 뿌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뿌리면 아무 곳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요. 옥토에 뿌려야겠구나.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곧 지나면 하지만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뿌리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 뭐가 중요해지죠? 어떤 밭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읽으시면 이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시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셨어요? 아니시죠? 네, 들으시면 이게 그러면 그렇게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도 안 되겠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면 말라 죽으니까 안 되겠고 또 그냥 가시덤불 있는 가시떨기에다가 뿌리면은 나오다가 그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으니까 안 되고 그럼 옥토에 떨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죠? 옥토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제목과는 다르게 되게 밭의 비유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밭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특히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더 분명해지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옥토인가 아닌가에 모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옥토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옥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의미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교훈이 있으며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많이 겪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딴 나라에 잠깐 갔다 오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나라에 갔다 오시면서 다시 돌아와서 참 대단한 능력이세요. 어떻게 중간에 들어와서도 또 다 아세요. TV 보다가 중간에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와서 꿰어 맞추시는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 어려움 없이 잘 돌아오세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앞에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표정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잘 그렇게 돌아오시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죽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것을 예수님이 나중에 해설하실 때도 기쁨과 관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찌르는 비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되게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하거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사실은 굉장히 바꾸어 버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이 뻔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충분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요,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다른 말씀으로도 가르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비유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 비유는 너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땅이 좀 척박하기 때문에 이런 밭을 가지고 되게 농사를 하는데 농사를 하다 보면 밭을 갈아서 어떤 곳은 이 석회암이 많은 곳이라 밑에 돌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경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뭘 심어도 잘 안 자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길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잘 알고 또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는 좀 그런 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많은 들었던 사람들도 그렇지, 옥토에서 열매가 맺는 거지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야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저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이지라고 그렇게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들이 이 비유를 듣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알아들었다 그러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비유를 듣고 이게 뭔 말이요? 그러면 알아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고 나서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지. 그럼 다 옥토가 돼야지.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지. 사람이 무언가 살면서 그렇게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 이 욕심 이런 걸 버려야 말씀을 듣는 거구나. 그래 맞아, 내가 말씀을 좀 묵상해야지. 그냥 겉으로만 살짝 듣고 말면은 이 말씀은 결국 다 없어져 버리는구나. 그건 말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 비유를 알아들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분명한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는 감추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설명하고 알리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비유를 알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옥토냐 아니냐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될 수 있을까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라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트랙에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데? 라고 당연히 물어보시겠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자주 합니다. 제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우선 한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비밀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인 비밀이라는 거죠. 그들이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게 감춰갖고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비밀이지만 감춘 것이 그 뜻을 감췄을 뿐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 쓴 논문을 여기다 딱 걸어놓는다면 여러분도 그것을 보면 그게 글자라는 건 알죠, 그죠? 까만 것이 글자고 하얀 것이 종이라는 건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의미는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거죠.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멕시코 히스패닉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읽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패닉이라는 것은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영어처럼 이런 어려운 발음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런데 뜻은요?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그러나 그게 감추어진 거예요.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여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제는이란 말은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그리고는 이 비밀이 뭔지를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단어가 가끔 가슴이 먹먹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고 끊임없이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세와 만대라는 건 감이 좀 안 잡히죠? 한 100년이면 어떠세요? 한 1000년이면 어떠세요? 예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바울이 또 한 번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 16절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예. 성경에 대부분의 3장 16절이 굉장히 좋은 구절이 많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없어요. 예. 그 나누신 분들은 후대에 나눈 거지 예수님께서 혹은 제자들이 성경 쓰면서 나눈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3장 16절이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무엇이 비밀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이게 금방 아시네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비밀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근데 그 비밀에 예수님 하는 게 답이 다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것이 나중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아는 칭의라고 말하는 그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만 칭의를 받은 걸로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어요. 첫 열매세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받으신 의를 우리의 의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지켰거나 내가 믿음을 아주 좋아하고 내 믿음이 좋아서 나 예수님 잘 믿고 정말 믿습니다. 나는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있는 대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그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구의 이야기여야 되죠? 예수님 이야기여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도 옥토가 되자 그러면 누가 중심인가요? 내가 중심이죠. 그럼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말씀드릴 때 졸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세상에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면 그러면 나에게도 10배 아니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옥토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렇게 한다면 그것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찔리는데요. 여러분은 듣는 입장이니 얼마나 찔리시겠어요? 얼마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세요. 비록 목소리가 큰 이유 때문에 졸지는 못할지언정 저희 교회에서 조시는 분은 그건 주무시게 놔둬야 돼요.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깨워요? 근데 옆에 계신 분 괜히 찌르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그 잠을 달게 주무시도록 놔두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해석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아요. 하지만 본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뭘 보고 한다고요? 해석의 원리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뭔가 비밀이 있겠지, 뭔가 단어의 의미가 있겠지. 그것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뭐가 나와요? 내가 해야 될 일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옥토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당시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저희 모두의 지대한 관심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생각에 구원을 얻는다는 건 이건 좀 뭔가 말이 안 돼. 그래도 내가 그 믿었으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선교라도 나가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 몰몬에 있는 사람들처럼 몇 명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 일을 해야만 그는 사실상 진정한 신자로서 인정을 받는 건가? 이런 것들 혹은 내가 그 구약에 있는 법이나 안식일을 끝까지 잘 지키고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심지어 토요일 날 내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답이 뭔지는 아시죠? 방법이 있다 없다. 방법이 있다 없다. 우리들에게 방법이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요. 나한테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뭔가 그래도 이건 그래도 내가 벼룩이도 양심이 있고 멸치도 창자가 있지. 어떻게 여기서 그냥 공짜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정말로 믿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믿은 다음에 그냥 마음대로 막 다 죄를 짓고 살아도 그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처럼 살아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나오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이 당연히 있었어요. 여러분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지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죄를 더 한번 화끈하게 지어보자. 뭐 어때? 결국은 다 구원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은 너희가 구원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불렀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도 그것과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일,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지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씨가 뿌려졌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그 긴 기간을 실질적으로 포로기가 시작됐던 기간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도 이스라엘의 메시아과는 똑같죠. 그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회복하는, 전 세계를 유대인 중심으로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에요. 즉 이 땅에 보이는 모든 나라들 중심이 어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그 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속한 나라 중에 몇 년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로마 제국도 망했으며,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제국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고 참 우리가 되게 복받은 나라라고 말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만 영원한 나라는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300년 후에 어느 나라가 또 이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겠느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나의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면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길가에 뿌린 씨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니는 곳이니까 단단한 마음을 가진 곳. 그래서 그곳에서는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때 새가 날아와서 먹는데 그 새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잖아요.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생각하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그러면 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었다 닫았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싫은데 3분 30초 후부터는 나 이 사람을 좋아할 거야. 되세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30초 후부터는 나 이 사람 미워할 거야. 되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비유를 보면서 마음문을 열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누군 몰라요? 마음을 열고 싶은 거? 안 열리는 건 어떡하란 말이에요. 안 열리는 걸. 그게 문제인데. 따라서 이 구절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찾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과 이렇게 맞닿기가 어려운 나라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저 그림자처럼 보일 뿐인데 그 나라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었죠. 그때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노아가 그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이 증언하죠.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단단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거기만 그랬나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현하며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때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드러난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침노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야기하게 되신 거죠. 내가 너희 중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일을 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를 보세요. 그때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분명히 맛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목욕탕에 물 한번 나눠보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갈라본 적이 없는데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자기들 앞에서. 저희가 물론 믿음이 적고 또 저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이스라엘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제 앞에 만약에 바다가 갈라졌다면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째려보시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거기서 이스라엘이 돌아가겠다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양파하고 마늘 먹고 싶다고. 야, 정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굽에 가서 그 나라를 다시 우리가 빼앗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세우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양파하고 마늘 생각이 나갖고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되게 치사해 보이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탕자에 비유할 거거든요.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 정말 우리 어릴 때 치사 빤스라고 했는데 정말 치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유치할까요?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구나. 그런데 내 마음에 속상한 일이 하나 있거나 혹은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생겼거나 또 혹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오늘은 그냥 쉴까? 이건 안 치사한 거예요? 네? 교인 중에 몇 명이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유치한 것 같지 않으세요? 남의 얘기 듣고 보면 본인의 이야기일 때는 아픈 이야기지만 남의 얘기를 듣다 보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양파하고 마늘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죠? 반석에서 물도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너희가 이건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다. 만나를 주는 까닭은 너희를 겸손하게 해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역사가 아담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역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 말씀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들 중에 옥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옥토다. 그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제가 유대인들 아는데 고집 엄청 셉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옥토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려요. 반쯤이 맞는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설명한 말 때문이고
실제로 말한다면 여러분과 저 중에 실질적인 옥토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옥토를 이렇게 설가복음에서 옥토는 누구냐? 말씀을 첫째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옥토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진실한 시간, 우리 진실의 방으로 진실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며 살아가시는 분 발을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분은 있겠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게 솔직한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진짜로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의하면 아무도 옥토로서 열매를 맺을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의 질문이죠. 그런데 만약 옥토도 없는 그 땅에서 열매가 나왔다면 그건 뭐예요? 옥토가 없는 땅에서 열매가 나왔다. 그럼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기자로 시작하는 두 단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죠, 기적. 아니, 옥토도 아니고 다 돌짝받고 가시덤불이고 길 까고 딱딱한 땅인데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열매를 맺은 그 식물도 놀랍지만 알고 봤더니 그 식물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이거 옥토구나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비유가 사실은 제가 가는 방향으로 안 가고 아까 갔던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매력적이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묵상할 거리도 많아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했던가, 나의 태도를 반성해야지.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앙에 있어서 참 신앙의 자리에 가려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짊어지고 계신 예수를 봐야 돼요. 그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참된 신앙, 기독교라고 말하는 신앙의 정수예요.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것, 그리고 우리를 찾아가지고 답이 나올 것처럼 생각하죠.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반성하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반성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대부분의 목표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여러분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그것이 나오려고 정말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참 뜬금없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지 않던,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아들이 처음으로 말 안 했는데 이빨을 닦던 날, 갑자기 제 방에 있던 스킨을 얼굴에 바르던 날, 저 기억합니다. 아직도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여자친구가 생겼거나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생겼거나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생겼을 때 사람의 행동은 변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순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싶고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 사랑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거꾸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에게, 자기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자식처럼, 그래서 항상 절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언제 나를 바라볼까 하면서 항상 불안해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이 항상 무언가 인정받지 못해서 답답한 인생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실패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잘못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런 모든 것 속에서도 한 번 실수하면 어떠냐, 한 번 넘어지면 어떠냐, 내가 이 하는 일이 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서 남들이 나에게 조롱을 하면 어떠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해서 만약 그것이 내가 원하는 열매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오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시도조차 못 해보는 이유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봉사의 마음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마음이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교회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만 서로 주고받지 않지 사업체와 비슷해지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항상 불안하고 그런 면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죠.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사탄이 뭐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나에게 집중하면 당연히 비밀은 없어집니다.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바로 이 모세에서 나타났던 그 내용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까? 세상의 유혹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왜 이방신 섬겨요? 농사가 잘 되게 하려고. 왜 이방신 섬겨요? 더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렸나요? 절대 안 버립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건 인슈런스잖아요. 보험이에요. 그걸 왜 버려요? 보험이야 여러 개 들고 있으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보험도 들고 저 보험도 드는 거죠. 하나님이 보험인 이상 여러분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험을 들고 있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나오는 많은 우리의 영웅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디에 팔리니까 자꾸 자기가 받을 복, 자기가 누릴 일들,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에 눈이 팔릴수록 그들의 인생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다시 시작할 때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 인생이 처참하죠. 자기가 스스로 그러잖아요.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왜 그래요? 그 자기의 욕심과 평생을 싸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자 싶은,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이 야곱 그런 사람 그러지,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제일 불안한 건 이거예요. 그래, 김 집사가 꼭 그거야. 한 목사가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빠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좋은 땅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옥토가 아니라 전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정말 씨가 싹이 터가지고 우리와 같은 옥토가 전혀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 심지어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세상의 유혹으로 덮어버리려고 하고, 염려로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다 뺏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사는 것 때문에 항상 골치 아프고 하루 종일 별로 기분 좋은 일도 없고 답답한 일만 생겨서 이건 매일 이렇게 사는 게 단가. 그래서 뭔가 좀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즐거움은 그렇게 찾고 뭐 재미있는 건 찾으면서도 재미있는 걸 위해서 성경으로 가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여기다가 앉혀놓고, 비록 야단은 좀 맞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찬송을 하게 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참 신자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이쿠 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것이 놓쳤던 거구나. 아, 내가 이거를 돌이켜야겠구나. 아, 이 부분에서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참 신자라면. 그거 하나도 없으면 저는 오늘부터는 제가 설교 안 하고 밑에 가서 들으려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고. 그게 무슨 증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열매가 맺히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은 열매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열매가 전부 다 무조건 좋은 거? 아니요, 거기 인내라는 열매도 있습니다. 인내는 얼마나 아픈 열매예요. 그 인내 열매가 있어요. 회개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회개,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기적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구나. 내 인생이 지금 접었다 폈다.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나 이거 그냥 확 줄여가지고 이 부분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시간들 때문에 이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빨리 넘어가고 싶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그 시간을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은 그 시간을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은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열매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고요. 우리는 놓치고 우리는 넘어가고 싶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열매를 맺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나의 왕이시라. 왜 전능하다고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진짜로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전능하시다. 내 이 인생 참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도 들지 않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린 시간이 사실 훨씬 많았던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뚫고 그냥 뚫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이 나의 기쁨이 되며 내가 너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로서의 열매를 맺어내시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물론 여러분은 그 열매를 잘 보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의 열매는 너무 조금해가지고 어디다 갖다가 이거 열매입니다라고 내놓기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찬송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워가지고 너무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누웠는데 나도 모르게 주여, 이게 은혜라는 걸 정말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이 밭에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동사들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다 부정과거예요. 과거형이란 말이죠. 열매를 맺었다도 그렇고, 열매가 아니라 돌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죽었다, 이게 다 과거형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30배, 60배, 100배 이게 나오잖아요. 를 맺었느니라. 이거는 미완료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우리는 대개 방해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반대예요.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사탄도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시는 이 길을 막을 수 없는 정말 도도한 흐름이죠. 어떤 것으로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 거죠. 여러분은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유일한 옥토시죠. 그 유일한 옥토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옥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도 그렇게 안 끝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하라는 그 말씀도 그렇게 안 끝나고 뭐로 끝나요? 주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해결해서 아무 걱정도 없게 해주리라 그렇게 안 끝나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강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단순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에 저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세상에서는 제가 좀 돈 좀 벌게 해주시고, 교회 와서는 저도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인생은 신자의 삶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생각하십시오. 나는 신자는 아니었구나.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뜻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돌이켜야지. 하나님께 다시 가야지.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로 가는 게 그게 한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인만 섬겨서 모든 걸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일 때는 항상 타협점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을 알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신자인 줄 알고 있었구나. 이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을 살 때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사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딸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심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던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들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기쁘고 기쁘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항상 기쁘도다라고 얘기한 거죠. 저는 골프를 칠 줄은 모릅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을 보면 항상 신기합니다. 그 조그만 공을 치려고 그 애를 쓰시는 게 참 안쓰럽거든요. 한 2배 정도 공이 크고 아니면 막대기가 한 3배 정도 되면 모를까. 그 조그만 걸 치시느라고 애를 쓰시니까 참, 그러니까 골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골프를 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구경하다가 정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만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셨는지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아침 그러시면서, 야, 골프 치기에 정말 좋은 날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골프 치기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좋은 날이지. 근데 그 말을 대답하는 것에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런 거예요. 골프를 치는 날은 다 좋은 날이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날은 다 좋은 날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날은 다 좋은 날이지. 오늘이 날씨가 좋아서 좋은 날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옥토가 되시며 열매를 오늘도 맺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좋은 날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누구였던가를, 나의 구원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기적 같은 인생을 기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죽을 벽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나의 인생이 기쁘지 않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다 죽는다고 그랬던 내 삶이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이것을 즐길 수도 없이, 내가 이것을 기뻐하지도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적의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